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문사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아내 이나탈레아 이렇게 선교사와 우리 세 자녀와 함께 청주에서 이렇게 아우름 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요. 그리고 GVC 글로벌 비전 센터라고 하는 교육 선교 사역을 이렇게 목회와 복지 그리고 구제 이 사역을 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이 사랑하는 이렇게 영안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사실 너무 많이 기쁘고요. 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안교회는 제가 청년 시절을 다 보냈던 20대 시간을 다 보냈던 제 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와서 굉장히 묘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를 이 영안교회에서 저는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청년 때 단기 선교를 나갔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안교회를 떠나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제가 16년 만에 사실은 우리 영안교회를 다시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좀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이 청년 시절을 영안교회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지낸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부인은 이렇게 장진호 간사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저러면서 지금 보이는 우리 카페 지금 사무실로 바뀐 이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폼도 잡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이었을 때 제 담당 목회자가 김경환 목사님이셨고 이경희 전도사님께서 담당이셨는데 특별히 저희 동기 분들이 좀 재미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청년부 이렇게 소풍을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뭘 가져가죠? 김밥을 싸가고, 치킨을 좀 싸가고, 막 이렇게 아니면 유부초밥 이런 걸 싸가서 갈 때 저는 우리 김성관 집사랑 같이 소풍 장소에서 남들 앞에서 김밥 먹을 때 삼계탕을 끓여 먹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청년부 때 이렇게 청년의 목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박정근 이렇게 목사님을 청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을 해서 한번 교제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안교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또 목사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도 시간을 내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참 많았기 때문에 청년들도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목사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박정근 목사님과 한번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스승의 주일에 청년부들이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신 박정근 목사님께 선물과 함께 롤링 페이퍼를 막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이때다, 잘 됐다 싶어서 이 롤링 페이퍼 내용들이 목사님께 보통 이렇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좋은 말씀에 스승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광진이 목자인데요. 광진이한테 정말 밥을 많이 샀습니다. 이제 목사님 차례십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이제 박정근 목사님의 큰아들인 지금 목사가 되신 이렇게 박광진 목사의 목자였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주에 박정근 목사님이 저희 청년 리더들 다 불러서 해운대 애슐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사주시고 저희와 막 시간을 내셔서 일부러 교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성종 우리 담임 목사님을 뵙기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교회에서 일단은 먼저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섬기셔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안 되시고 스승의 날 이렇게 롤링 페어를 잘 활용하시면 우리 목사님과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년을 한번 기약하시고 한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청년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영안 침례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이렇게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선교의 마음을 점점 이렇게 키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우리 하동식 안수 지사님께서 이끄시는 팀으로 제 생애 처음으로 일본을 가게 돼요. 여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2004년에 처음으로 키르기즈를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사진이 저희 영안교회에서 우리 소용상 선교사님이 계신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예, 네, 선교하면 아내도 주세요. 네, 이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가 저의 인생을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돼서 지금은 제가 청주에서 러시아 언어권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단기 선교가 바로 이 키르기즈 단기스탄이 아니고 키르기즈 단기 선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막 말이 이렇게 좀 잘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키르기스탄 이제 단기 선교 이후에 저는 사실 영어권을 선교를 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교회를 통하여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언어권 사람들, 특히 고려인들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선교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과 함께 오늘 국내 선교의 현장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에 있는 감천 문화마을 아시죠? 네, 저는 이 감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감천에서 태어났고요. 부산의 이 유명한 관광지가 된 이곳이 뭐 그리스 이게 산토리니와 비슷하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아름다운 마을이라 소개되지만 이곳은 우리 부산 사람들 알다시피 6.25 이렇게 전쟁 그 피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산에다 마을을 짓고 그렇게 살아간 그런 터전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이렇게 모두 일하러 나갈 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곳 그리고 교육열이 너무너무 낮아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 이것이 바로 감천이라는 곳이고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이 감천이라는 곳에서 자라나면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7시, 8시까지 일하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집의 분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열이 얼마나 낮았든지 아이들이 이제 학교 마치고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먹고 사는 것이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아이들이 다 방치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감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동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요 좀 어떻겠어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일하러 가고 없겠다. 할 일은 없으니까 3, 4, 5여 모여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노는데 아이들만 있으면 반드시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그때 이제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잼바리 파라는 그런 도둑 그룹을 형성을 하고 조직을 하고 한 5명이서 조직을 해요. 10살 안에 있는. 그래서 한 명은 망보고 2명은 이렇게 주의를 끌고 또 2명은 이제 훔치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데 저도 9살 때 이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좀 이렇게 좀 즐기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꿈도 없고요. 우리 부모님은 학원도 한번 보내주지도 않고요. 하루에 할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축구만 하면서 공차하면서 이렇게 해가 어둑어둑 지어지면 그게 보이지도 않으면 공이 안 보이면 그때서야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자고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릴 적 이제 꿈은요 축구 선수였어요. 날마다 공만 차니까 축구 선수였는데 중학교까지 계속 공만 찼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꿈으로만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게 저의 이제 청소년 시절이었어요. 이 감천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삶이 막 안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께 계속 맞벌이하고 계시고 학업 쪽 돌봄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가서도 저는 좀 이렇게 막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청년 때 저를 만난 그런 친구들이 제가 문사진 정말 특이하다. 그게 이 전부터 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생 신분으로서 술 먹고요, 학교 빠지고 뭐 노래방 가고 당구장 가고 PC방 가면서 이게 지냈는데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데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서면 1번가를 정말 누비면서 술집과 클럽, PC방을 막 전전하고 주일이 되면 주님 내가 여기 고백을 하는 그런 철저한 이중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날, 그때가 청년이 아니라 학생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어느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서면 일본가를 술 먹고 새벽까지 술 먹고 4시 정도, 새벽 4시 정도에 저희 집에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집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흥에 겨워서, 제가 그 청년부 때, 우리 영화교회 청년부 때 찬양인도도 했었거든요. 이 흥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술 먹고도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 새벽 4시에 저는 집에 가고 있고 새벽 기도 가시는 저희 아버지와 만나게 됩니다. 아들은 술 먹고 가고 있고 아버지는 새벽 기도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 같이 만나가지고, 이 상황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정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고 아들은 탕자처럼 술 취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모든 방탕한 생활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실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 저처럼 반드시 자녀가 변하게 되니 날마다 우리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지금 현 시대에 그곳과 꼭 닮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전혀 연고도 없는 그곳, 전국 외국인 범죄율 1위 지역, 바로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청주 복명동입니다. 처음에 이곳에 이제 범죄율 1위, 외국인 범죄율 1위 지역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있으니까 대전에 있는 유성 경찰서에 있는 외국인 담당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지인인데, 송 교수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까? 이 지역이요, 전국 외국인 범죄율 1위 지역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속에 잘못 갔나?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긴 했는데, 정말 모르고 갔는데 사실 알고 갔다 하더라도 저는 선택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내와 2014년부터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다가 2021년 약 5년 전에 저희가 12월에 코로나 시절에 청주에 개척을 하였습니다. 국내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이제 중앙아시아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지금 300만 명 이상, 비공식 300만 명 이상이 지금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청주 지역에도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 외국인이 2만 5천 명 중에 그 중에 1만 명이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7개 나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리 한국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러시아어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곳이 저희 교회고, 또한 저희 교인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렇게 모습인데요. 또한 이렇게 이제는 정착을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자녀들 함께 데리고 오는데, 청주 이렇게 복명 초등학교는요, 정원이 1만 초등학교예요. 정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70%가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아이들입니다. 한국 아이들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곳에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그 모습들이 제가 어릴 적에 겪었던 그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일하신다고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있고요. 교육열도 이렇게 높은 분들도, 그리고 높지 않은 분들도 혜택을 자녀들에게 주기보다 그저 아이들이 돌봄이 되고 밥을 주고 돌봄이 돼서, 그래서 지역 아동 센터나 다문화 센터에 이렇게 맡기는 형태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아이들은 좀 상황이 나아요. 정말 이렇게 말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 한국어로 하루 종일 한국 학교에 앉아 있다가 학교 마치면 아무도 없는 집, 그곳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게 집에 있는 외국인 아이들, 또 무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저 어린 시절처럼 편의점 가서 훔치고 그렇게 지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생겨납니다. 저는 이미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4년을 살았고요. 또 키르기스탄에서 1년을 살면서 해외 선교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앞으로 선교의 방향이
국내 선교로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연고도 없이 청주로 보내셨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지인 외국인 한 분이 저희를 이렇게 놀러 오라고 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주에 외국인을 위한 교회도 있고요. 선교센터, 한국어 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저희를 위한 센터와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저희를 청주에 남게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청주라는 곳을 전혀 모르는데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파송교회도 없었고요. 그리고 5년 전인 2021년 아우름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아우름 교회는요, 아우르다,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청주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이주민들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인 아브라함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본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라는 곳으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이와 같은 자들이 한국에 놀랍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요, 그들을 바로 이주민 또는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이런 외국인들을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로 이끌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자격 없이 한국 땅으로 이 이방인인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고향을 떠난 한국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외국인들은요 그저 한국에 돈을 많이 벌러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의 인구 이렇게 5%의 비율이 넘으면요, 더 이상 저희는 단일 민족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5%가 넘으면 다민족 국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공식 300만 명을 이렇게 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늘어날 그런 예정이죠. 이런 이방에서 온 외국인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그런 변화들을 일으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 개척을 하고 1년이 안 되어서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런 제냐라는 형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이 형제가 제냐라는 형제예요. 이 친구 삶이 저렇게 조그만데도 건달 같았어요. 건들건들 이렇게 하면서 말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욕은 기본입니다. 욕이 같이 나와야지 언어가 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매일 끝나면 저녁에 일을 끝나면 술을 마시는 친구였는데 이 제냐 형제가 일이 끝나고요, 먹을 것을 사러 슈퍼에 갑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안드레이 형제가 저희 교회에 나왔는데 이 형제가 제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냐가 잘됐다, 안드레이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한번 꺾어보자, 네, 이렇게 하는데 안드레이 형제가 교회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술 안 마시고 교회 가니까 너도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나 배고프다고 저녁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안드레이 형제가 당당하게 교회 가면 밥 준다. 네, 수요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냐 형제는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밥도 준다니까 교회에 따라왔습니다. 그날 교회 기도회에서 라면과 떡볶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제냐 형제가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막 받아야 되는데 라면과 떡볶이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제냐 형제가 교회가 참 좋았나 봐요. 근데 문제는요,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좋은데
본인의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친구들이랑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또 다른 외국인들이 시비를 막 걸더래요. 참았어요. 교회를 다니까 나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참을 수 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3명이나 되는 이 외국인이 너무나 심하게 괴롭히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저 조그만 체구에 있는 제냐 형제가 3명을 다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차키를 빼앗고 여권을 빼앗고 지갑을 다 빼앗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과거 삶이 어땠는지 좀 보이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막 자랑스럽고 다시는 나를 얕보지 않도록 했으니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날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괴로워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께서 제냐 형제를 이렇게 만지신 거예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들 세계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인 빼앗았던 것을 다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교회는 너무 좋은데 제가 살아가는 환경이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게 하셨어요. 나쁜 습관과 옳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결국 제냐 형제는요,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는 찬양팀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큰 은혜가 있는데요. 무슬림들이 이렇게 회심해서 이렇게 크리스천이 된 가정이 3가정이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자흐에서 4년 동안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키르기즈에서도 1년 살았는데 뭐 이런 소리는 들어봤어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무슬림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누구야, 정말 너 마음을 변심해라, 내가 왔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바뀐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5년 동안. 그런데 현지에서 무슬림들이 이렇게 본 적이 없는 이 무슬림들이요, 저희 교회에서 복음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완전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의 복음 설교를 듣고 나서 저희 교회 정착을 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우리 제느백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가 됐어요. 무슬림이 전도사가 됐고요. 왼쪽에 있는 가정도 있고요. 또 여기 사진은 없지만 또 한 가정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무슬림에서 바뀐 이제 크리스천 된 이 가정들은요, 지금도 친척들과 가정들과 전쟁이 됩니다. 믿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바꿀 거면 떠나라. 그래서 결국은 제 아우름교회가 이들의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바뀌지 않는, 복음으로 바뀌지 않는 가정들이 한국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삶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무슬림에서 복음 전하는 전파자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중에는 GVC 선교 교육센터를 이렇게 열어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선교 교육센터의 역할이 아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국어로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맞벌이 부모로 인한 그런 불안한 가정과 또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그리고 집에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정서적으로 케어를 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복음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선교 교육센터를 날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교육센터가 시작됐을 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정말 돌봄이 안 돼서 예의도 없고 휴대폰만 하려고 하고 한국말을 전혀 못하면서 자존심은 강하고, 그것을 바로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한국어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 중에 글랩이라는 한 친구가 왔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사진 나오는 아이가 글랩이에요. 이 친구가 대인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못 어울리는 겁니다. 센터에 와도 수업을 잘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엄마가 이제 학교 가면 센터는 안 보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선교센터를 이제 그만두고 학교를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요. 말을 안 듣고, 또 아이가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저 구석에 서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 학교 선생님이 이 글랩 엄마한테 8번을 전화를 했어요. 아이 데려가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날 일도 못하고 중간에 나와서 학교에서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나더래요. 눈물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글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GVC 선교센터 계속 다니면 안 돼? 나를 받아주는 곳이 그곳밖에 없고 엄마, 나 정말 그곳을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엄마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를 다시 이 센터에 좀 보낼 수 있도록 받아주십시오. 나는 정말 우리 아이를 못 키우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 글레브는요, 교회와 선교센터를 이렇게 지금까지 다니면서 대인 공포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저희 선교 교육센터에서는 이제 교육받는 아이들은요, 안 믿는 아이들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센터를 통해서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한국 교회 중에 주일학교 없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25명의 아이들이 지금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선교지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우고 주님을 모르는 그런 자를요 주님께 인도하는 이 국내 선교 사역에는요 또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 사역에 이제 은혜도 있고 성도들도 늘어나고 센터도 이렇게 막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이 선교가 지역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가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시기에 지역 교회들도 많이 어려웠고요. 해외에는 이렇게 선교지라는 인식이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하고 함께하는데 국내 선교는 인식이 없어서요. 지금도 선교인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교회가 적은 게 현실이고요. 이렇게 국내 선교 사역은 사역은 많은데 사역자는 너무너무 이렇게 부족한 그런 현실에서 이 선교 사역이 또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으로 계산한다면요, 선교지 교회나 선교센터가 절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교회 사역자들도요 사례비가 없고요. 선교센터 사역자들도 한 50만 원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지원도 별로 없고 운영비가 모자라서 늘 적자를 감수하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시니까 매년 어려운 이주민 가정에요 1,000만 원 이상 저희는 적자인데도 1,000만 원 이상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주고요, 긴급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어려운 외국인들을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아이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상담, 대학 진학, 그리고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패밀리 캠프, 그리고 이주민 청소년 복음 캠프, 지금 사진이 저희가 주최해서 연 청소년 복음 캠프입니다. 복지 구제 많은 사역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밤낮 없이 쉬는 날 없이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선교의 은혜가 있는데 어려움도 때로는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 재정적인 것, 교육적인 것, 이주민들을 돌봐야 하는 이 모든 사역을 다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한 걸음밖에 왜 안 보여주십니까? 분명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 사역이 아닌가요? 제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힘든 상황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잔잔하게 제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은 너의 사역이 아니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해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기도 가운데 저한테 주셨습니다. 교회와 연합해서 함께 이루어가라. 이것이 선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후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어요. 새로운 교회들과 함께하는 은혜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게도 큰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은
저는 정말 이렇게 감천이라는 교육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게 하시고 선교를 하게 하시고 제가 지금은 그 교육을 받지 못한 그 환경에서 자란 제가 교육센터의 센터장이 되어서 이주민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재정이 없어서 아이들과 무엇을 할까, 신앙과 교육과 청소년 문화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이디어로 청소년 이렇게 신앙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우리 영안교회에 그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와나가 있는데 우리도 어와나 같은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우리 영안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우리는 왔나? 어와나 대신 왔나? 이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렇게 했다가 너무 이렇게 카피하는 것 같고 이렇게 짝퉁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처럼 K-팝이 유행이니까 K 열풍을 몰아서 K-스카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보이스카웃처럼 막 경례도 시키고 예의를 가르치고, 저는 무조건 대장이에요. 일단 하면 센터장, 대장 뭐 이런 거 해서 좋은 건 다 해먹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진화해서요.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주의 군사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을 위한 스포츠와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포함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렇게 서바이벌 장을 교회 안에 만들고,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사단한테 이겨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기독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운영 중에 있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영안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고려대에 간 학생도 있고요. 지금도 많은 이제 대학교와 MOU를 맺으면서 이주민 학생들을 또 이렇게 많은 대학으로 우리가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축구 선수가 꿈이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른 방법으로 제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인터넷에 문사진 감독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저에 대한 기사가 좀 나옵니다. 제가 2023년부터 제가 이주민 청소년 축구 감독을 맡게 돼요. 그래서 2024년에 전 세계 10개국 나라 청소년들이 한국에 모여서 축구 대회를 그렇게 열렸는데, 이것이 기아 대책에서 주최한 호프컵이라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때 제가 한국에 사는 외국인 청소년 이제 연합팀 한국팀 대표 감독으로 이 호프컵에 출전하게 되고요. 이 10개국 중에 한국 청소년 대표 선수 감독으로 하나님께서 제 어린 시절의 꿈을 컸을 때 감독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또 저희 GVC 센터는요, 글로벌 비전 센터는 저희가 센터지만 앞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 앞으로 방금 이 사진을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 교육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이 다 날라갔어요. 이주민 아이들에게 청소년 교육하려면 GVC 센터로 보내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센터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하겠다고 기도하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한 걸음씩 걸어가니까요, 참 영향력 있는 그렇게 선교를 하는 아우름교회 GVC 선교 센터, 그리고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선교의 마음이 있는 교회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저 위에 있는 이렇게 아이들을요, 지금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또 아내와 함께 지금 이주민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까요,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선교 강의를 하러 가기도 하고요, 선교 포럼에서 발제자로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예인들과도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화배우 신현준 씨, 가수 윤도현 씨, 개그우먼 김민경 씨, KBS 아나운서 이선영 아나운서 등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 분들과 또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는 본인께서 재능 기부로 함께 청소년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해주셨어요. 다음 달에도 이렇게 제주도에서 유윤성 우리 CCN 가수와 김정아 배우를 만나게 되는 시간도 있고, 포럼에서 이렇게 제가 발제를 하는데, 그때 또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요, 또 함께 선교를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CBS
MBC 라디오 방송에도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다음 주에도 극동방송에, 청주 극동방송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저희 교인들과 다 같이 이렇게 가서 우리 아우른교회 이야기를 막 자랑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작년 10월과 지난 3월에도 MBC TV 프로그램에 저와 저희 사역이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쓰시면요, 제가 좀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뭐 자랑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쓰시면요, 저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도 선교의 도구로 쓰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제가 영안교회 처음 왔을 때 기도드렸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습니다. 정말 쓰임 받기 위해서 좋은 훈련을 받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 제가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받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건강한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로 보내주셔서 이 영안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한 이후에 보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 16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16년 만에 교회를 다시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전교회는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영안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을요,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안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영안교회 다음 세대들이 선교와 복음을 이끌어갈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계속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안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나서 한국 땅에서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선교 교육센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교회로 이끌어 와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길러냅니다. 한국에 사는 이 이주민들과 그의 자녀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외국인 이주민들은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낯선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한 가지 길,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길.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되어서 한국 땅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길.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한국 땅의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 이주민들을 보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외국인들에게만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삶 속에서 교제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선교는요, 외국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내 주위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이 보이면 그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이 함께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복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삶, 복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자라난 이 영안교회에서 더욱 큰 선교적 동참들이 일어나시길 그렇게 바라고요. 특별히 선교하는 우리 영안교회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모든 영안교회 다음 세대 복음 사역과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외국인이건 한국인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하는 자들, 고아되고 나그네되고 과부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서 나타나고 일으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서 일으켜달라고, 우리 영안 침례교회가 하나님께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 침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짐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 주님 나그네 되고 하나님 구원되고 하나님 이방이 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나그네들, 하나님 주민 되는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영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복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복이 되는 우리 하나님 영안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함께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크게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문사진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믿음을 세우시며 그 믿음의 세대를 넘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문사진 선교사님을 통해 이주민을 품고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청주 아우름교회와 GBS 글로벌 비전센터를 하나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10명을 향한 비전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사진 성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역 가운데 더욱 담대히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믿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문사장 성교사님 성탄을 붙드셔서 우리 문사장 성탄을 통하여서 그 이주민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이 세워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열방 가운데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청주 아름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길 GBS 글로벌 비전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경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온전히 이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꿈꾸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중보함으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앙아시아 이러시아권 하나님의 사랑하신 귀한 자들을 이 한국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겨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세계 열방에 특별히 이러시아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는 더욱더 힘을 쏟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의 능력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사님 통하여 우리 사모님 통하여 우리 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전파하신 그 사역을 현장으로 세우셨으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지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임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 그 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그 섭리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기도 사역을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선교 사역과 특별히 우리 문사인 성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청주 아움교회와 하나님 센터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데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고요. 자녀가 없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보다 크신 은혜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의 통로로 세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영안교회도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늘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을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과 육신이 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영안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그런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놀라우신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성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기사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통로로 온전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놀랍게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모여하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잘 자라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 가운데 너무나 아파 고통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아버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항상 막막한 마음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끊임없이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중보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지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세워져 나아갈 때에 그 육신의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영혼의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완성해 나아가는 세워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자유롭게 함께 마음을 다하여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